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낮은 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들을 좋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나님 뭐 주권이 있고 막 능력이 있으시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시지만은 낮은 곳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정착의 복을 허락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왕족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원수의 침입에 대해서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셨고, 잘못을 하더라도 인생의 채찍과 훈계가 있을지언정 나라를 갖다가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유명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 그리고 너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그러한 영광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들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다윗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그 뒷부분입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인류의 대강령은 그 다음 이어질 모든 나라들, 모든 본인의 그 후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주의 땅을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부터 이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제가 뭐길래, 하나님 내가 뭐길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겨서 전리품을 얻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가 물리쳐 이긴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은, 그와 금, 곧 아람과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스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것들까지 같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집중했어요.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계속 집중합니다. 자, 사실은요,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태종 이방원과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나머지 싹 다 섬멸해라.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다 죽여야 된다. 그것들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혹시 사울 왕족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해주려고.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계속이요. 잘해주려고 찾는 거예요. 혹시 있나? 그리고요, 사울 집안의 종을 부릅니다. 그 종의 이름이 시바인데요. 그 종에게 혹시 사울 집안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잠깐 여기 사울의 족보를 볼까요? 사울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부 다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죠. 다 죽고 여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요 요압이 죽였고요.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갈은 다윗에게 왔고요. 근데요 여기 누가 남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 스토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5살 때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들다가 이 무비보셋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절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우리에겐 아직도 무비보셋 있어 할 수도 있었고, 혹시 이스보셋이 아니고도 요나단의 아들이 적통이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 안 그랬으면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들이 와서 또 죽인 다음에 사울의 잔당을 우리가 해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을 살리셨어요. 그가 다리를 전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너무 이 소식이 기뻐서 무비보셋을 부른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요나단의 아들을 볼 생각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다윗 앞에 나오고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요 왕에게 절하면서요 진짜 자기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말을 해요.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그래서 사울의 종 시바를 다시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무비보셋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고, 너에게는 아들 15명과 20명의 종이 있는데 그들 모두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해요. 다윗이 본 곳이 이런 곳이에요. 어디예요? 낮은 곳이요. 예.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한결같음은 끝나지 않아요. 이때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요. 근데 암몬 왕이 죽고 다음 왕으로 한운이란 자가 왕이 되는데요, 다윗은요 암몬에게 사절단을 보내서요 축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신단을 보내서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위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하스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보내려고 보냈는데요, 암몬의 장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위로해 주려고 보내는 거 아니다. 염탐하려고 온 거다. 그래서요 다윗의 사절단들, 사신단들을요 완전 망신을 줍니다. 어떻게 망신을 주냐면요, 완전히 이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요, 수염을 잘라요. 그 당시 수염을 자르는 건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그리고요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잘라냅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너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꼴로 돌아올 거냐, 다시 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치를 안기고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사신의 임무를 똑바로 행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너는 징계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여리고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게 해요. 사신단들을 또 배려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암몬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여기서 이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 자라고 들어오게 합니다. 또 뭐예요? 다윗이 낮은 곳을 보고 배려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드디어 암몬은 알게 되었어요. 아, 전쟁이구나.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암몬이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람 용병을 구합니다. 아람 4개의 성읍에서요 용병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용병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누가 나섭니까? 역시 요압이 나갑니다. 그리고요 요압하고, 그때 아사엘은 죽었지만
요압의 동생 아비셋 있잖아요. 요압과 아비새가요 그 전쟁에 딱 출진을 합니다. 딱 출진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성이 있잖아요. 여기 성이 있으면 이 앞에 암몬 애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죽었어 이러고 나서 딱 이스라엘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뒤에 아람 용병들이 있는 거야. 아람이요. 그게 뭐예요? 둘러싸인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를 맡을게 네가 저기를 맡아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쪽을 맡아요. 아람 쪽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아비새가 이쪽을 맡습니다. 근데 요압이 여기서 아람을 격퇴합니다. 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들어가요. 성으로. 아람을 요압이 격퇴하고 도망가자 그래갖고 이제 이쪽을 갖다가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승리를 거두고 나서요 성으로 얼른 이제 저기 암몬은 들어가고요 그 후에 군대를 더 보강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격파를 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이기냐면 아람의 전차부대, 그 당시에 전차부대는 엄청난 거거든요. 전차부대 700명을 죽이고요 기마병을 4만을 죽입니다. 이건 보병으로 따지면 거의 한 몇십만을 죽인 거예요. 이거를 다 끝내요. 그리고 나서 대승을 거둡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행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는 낮은 자, 낮은 곳에 마음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낮은 곳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으라고 이야기한 하나의 지표예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잘하는 건 이득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신단들을 여리고에 배려한다고 해서 큰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간의 우호가 다시 뭐 회복되는 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이 일은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거. 그런데 이익이 되지 않는 거에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낮은 곳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득이 되는 곳을 아주 기가 막히게 나누고 그것을 잘 선택해서 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부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에 관심이 있냐. 다시 말하면 이득이 되니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이익이 되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단 1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기업에서 무슨 세금 처리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은요 기부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어떤 기부를 해서 어떠한 공제를 받아도요 기부를 아예 안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어떤 방식의 계산법을 동원해도요 기부를 안 하는 게 세금이 아무리 높고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 하는 게 가장 많이 버는 겁니다. 네. 제가 공제 얼마나 공부를 많이 받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본인의 이익이 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익이 되는 곳에 계속 집중하죠. 이거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여긴 가야지, 이 자리는 안 가야지, 누군 만나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그게 전부 다예요. 제 삶의 그것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남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최종적인 목적이 사실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걸 해갖고 다음에 뭐를 위한 먼저 이게 무슨 밑작업이고 없어요. 네. 끝이에요. 그 전부 다예요. 여러분의 삶의 오늘 여러분의 24시간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탕진하고 낭비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빼고요. 네, 그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이익이 되지 않는데
피곤한 거, 하기 싫은 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얼만큼의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비보셋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비보셋을 바라본 다윗은 아무런 이익이 안 되지만 그를 사랑하였고 그에게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정도로 마음을 주었습니다. 암몬의 보센 사신단들은 그들의 수치와 그리고 그들이 능욕을 당한 것이 다윗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을 배려하여 여리고에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신하의 마음을 살피고 낮은 곳을 다윗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익이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도 그곳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자본주의의 시대 속에서, 성공지향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라도 더 빠르게 해야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이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끝까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사회를 그렇게 우리가 끝내 이기며 승리하였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